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역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것인데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문학적 표현에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우성이란 시끄러운 거예요. 계속 시끄러워야 하는데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우성이란 막 사방에 소리가 나는 것인데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문학적 표현일 뿐일까요? 마음속에 격렬한 분노나 분출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자는 넘쳐나는데 마음은 늘 공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없는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말은 마음 급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기 쉬우니까 여유를 갖고 기본부터 챙겨라, 이런 말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지만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자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늘 가난한 것인데, 가난하면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비워진 자는, 심령의 욕심과 거짓과 모든 것 채워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설은 상식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진리 핵심을 제시하는 가장 가치 있는 강력한 수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는 것은 역설의 신앙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행동하지는 못,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아멘, 아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던져야 하는데 아직 던지지 못하는 것은 역설의 신앙이 우리가 젖어 있지 않고 말씀에 젖어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역설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살아야 얻는다고 말합니다. 살아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뭐냐면 죽어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얻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아니라는 거. 죽으면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자예요. 그는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때 구원자라고 했지만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한때 그를 통해서 로마가 다 바뀌게 되고 로마의 제도가 바뀌고 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그걸 꿈꿨던 사람도 있는데 그는 거짓말장애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 수많은 구원자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강비를 누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방정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다스린다고 말해요. 세상은 가져야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게 되어지고, 죽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신앙은 역설이에요.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게 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을 보세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낮아질 때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쥐고 군림하는 자가 큽니다. 맞아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가 한번 돼보겠다라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보세요.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크고자 하는데 낮아져요? 더 높아져야지 다스리게 되고 큰 사람이 되어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 수 있는데 주님의 몸은 다른 것이에요. 정말 크고자 한다면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냐면 말구 위에 태어난 거야. 제 아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높은 이름이 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요. 세상이 높이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누가 높인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약할 때 우리가 강해져요. 약한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약점을 숨겨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좀처럼 말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친하다고 말하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숨겨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고 철저히 숨기는 사람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 관리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싸고 가지만 철저히 숨겨야 돼요.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모난 점을 철저히 숨겨야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뭔가 안정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신앙은 자기 약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기도하시길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약함을 숨기지 말고 우리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약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면으로 보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우리 약함과 거짓된 모습을 그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약한 것을 드러낼 때,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꽁꽁 숨기지 말고 우리 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약함을 드러낸 적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약한 자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는 절대 십자가의 십자도 그들의 입에는 오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죽음의 것을 깨트리는 절대적인 강함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인류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 친구이기도 하고 이제 한 4,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 목사 나는 말이야
아들이 셋이야. 아니 그래 아들 셋, 난 딸 셋이잖아. 근데 말이야 내가 당목사 딸이 이게 좋아가지고 이게 해주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니까 둘째 그놈이 교회를 안 나와. 내가 어디 가는데 교회가 싫대. 말을 못하게 성도들 앞에 5월이면 너무 설교하기가 힘들어. 성도들이 몰라. 성도들이 아니까 더 힘들어.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기하려면 성도들이 나를 계속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목사님이나 잘 아시지. 만날 때마다 막 이렇게 때려주고 싶을 때 다 커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네. 얘기를 신하니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기 약함을 저에게 막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할 뿐이에요. 뭘 하겠어요 제가요. 근데 전혀 그 허물이 드러나고 이중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야. 간절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웃음 속에 아픔이 배어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 성도는 4,000명이나 되는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딱 하려면 자는 성도들이 다 목사님 들려지는 거, 환청이 들린다. 환청이 들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속에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참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꽉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볼 때마다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방면에 있어서 그들보다 누구보다 연약하거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육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라는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강력한 도움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죽었더니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 얻는 생명을 얻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찾으리라. 아멘. 죽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느냐? 이게 전제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라? 나를 위하여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그랬습니다. 나가 누구예요?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허물, 여러분들의 영광,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그 잘난 체 하는 것,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성을 쌓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쁜 신비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내가 자신을 버리신, 내가 사면, 내가 못 박히면, 십자가에 함께 주님께 못 박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한 알의 미련에 떨어져 땅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내 자아와 욕심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살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감정을 꺾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성공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 주를 위해 말해요. 주를 위해 말해. 주를 위해서. 누구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반항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생명이 싹트고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때 막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야. 내 자신의 영혼이 살고 기쁨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도 생명이 있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일터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 내려놔야 돼요. 주를 위해 우리가 손을 뻗었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그만 우리의 욕심의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손을 떼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믿음의 영역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번 어리석은 자는 결단만 하는데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난 은혜 받아서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맨날 결단만 해요. 결단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그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지, 십자가에 죽어야지. 계속 결단만 하고 있다면 인류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용기를 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은데 무명한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심이 가득한 것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사람을 부유하고 부유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계산법, 하늘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역설의 은혜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늘 귀로 듣는 것 말고 인생을 통해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주의 말씀을 믿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는 말씀을 믿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정한 용기이고 그 사람에게 역설의 은혜가, 역설의 축복이, 역설의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놓으면 불안하잖아요. 내 것을 놓으면 아까우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꽉 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변화와 참다운 신비를 경험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특권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내 뜻을 포기할 때, 내 뜻을 적게 될 때 불안하고, 때로 아깝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 그것이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철학이 헛것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사순절을 맞아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목숨을 잃으면 찾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을 믿고 내려놓으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싸우는데 가정이 편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 우리 영이 편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강건하며 잘 되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영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퉈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보다 뛰어난, 염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한절에 기도할 때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를 우리 다시 할렐루야를 5번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고프신가 봐. 참 우리 배에 탁 주고 이렇게 할렐루야 힘차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 5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